오늘 본문 시편 31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은 이 원저자인 다윗이 자신의 경험과 원수로부터의 구원을 간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동시에 오늘 본문은요, 우리 예수님과 여러 면에 걸쳐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 주님은 십자가상에서 7개의 말씀을 하십니다. 가상칠언이라고 하죠. 십자가 위에서 하신 그 7개의 말씀, 가상칠언. 이 7개의 그 가상칠언 중에 이 마지막 말씀이 누가복음 23장 4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남기신 이 마지막 말씀은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이었어요. 오늘 본문 31편, 시편 31편 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31편 5절 말씀 시작.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아멘. 31편 5절 말씀.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어떤가요? 주님의 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말씀과 시편 31편 5절 말씀이 겹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이 다윗은 극심한 그 핍박과 고난과 환난과 두려움 가운데에 나의 영을 주의 손에 곧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주님의 마지막 말씀과 이 다윗의 이 간구가 같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는 시편 35편 1절에서 5절까지 기록된 이 다윗의 간구가 이 주님을 통해 성취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요. 동시에 주님이 삶의 마지막 순간인 죽음 직전까지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주님도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을 죽기까지 숨이 멎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시편 35편 1절에서 5절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주님이 어떠한 심정으로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셨는지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시편 35편 1절에서 5절 오늘 본문은 다윗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 자신의 직접적인 고백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어떻게 십자가에서 최후의 순간을 맞이하셨는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한 절씩 같이 살피겠습니다. 1절 말씀 볼게요.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아멘.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의지한다는 것이 1절의 주제지요. 오직 하나님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우리가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붙들고 의지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이 도우심 능력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이 주제는 주님이 이 땅에서 보여주신 삶의 모습과 사역의 모습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습니다. 비단 십자가에서 모습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 그 모든 삶이 우리 주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이 주님의 인생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여정이었습니다. 여정이었습니다. 말구유에서의 탄생도, 이어지는 삶과 사역도, 십자가에서의 죽음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셨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사실 수 있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과 무관하게 주님이 자의적으로, 물론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태어나는 방식과 태어나는 장소와 이 모든 것이, 이 사역과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가운데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면 방법이 없다는 것을 주님은 몸소 삶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거예요. 십자가에서뿐만 아니라 태어나시면서부터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예수를 믿는 자는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 아침에 다시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어쩔 때는 내 뜻대로 살다가, 어쩔 때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나 죽으나 우리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주님은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태어나실 때부터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 순간까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그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니 우리 주님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2절을 볼게요. 시작.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아멘. 여기에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강조되고 있어요. 이 다윗의 삶을요, 다윗의 인생을 이 요즘 말로 표현해 보면 이 산전수전 공중전, 우주전까지 다 겪은 아주 극심한 고난과 이 핍박의 인생, 삶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산전수전 공중전 우주전.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겪으신 고난은요, 산전수전 공중전 우주전으로는 다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의 것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다윗이나 우리와 같은 단순한 인간이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고난과 핍박을 몸소 받으실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부활보다 더 놀라운 능력입니다. 주님이 살아나시는 것보다 주님이 죽으셨다는 게 여러분 우리에겐 더 큰 충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생명이신 주님이 돌아가셨잖아요. 생명이신 주님이 다시 부활하는 건요, 여러분 솔직히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주관자이시고 생명 그 자체이신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이게 더 기적이라는 것이죠. 이 다윗의 핍박과 고난은 같은 인간인 우리가 이 짐작이라도 할 수 있지만 주님이 받으신 핍박과 고난은 우리의 생각과 상상을 초월하는 미지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으로서 이런 핍박과 고난과 죽음을 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영역에서 이루어진 이 고난과 핍박과 이 아픔을 우리는 상상조차 못한다는 것이죠. 주님은 우주보다도 훨씬 크신 분이므로, 창조주이심으로 피조물인 우리는, 아주 미물에 불과한 피조물인 우리는 이 주님이 받으신 핍박과 고난이 어느 정도였는지 알 길이 없다는 거예요. 알 길이 없습니다. 그저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있을 만큼만, 상상할 수 있을 만큼만 큰 핍박과 고난을 받으셨다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을 뿐이지, 정말로 주님의 그 고난과 핍박의 아픔을 우리가 느끼면서 알면서 고백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감히 가늠조차 할 수 없는 주님의 핍박과 고난이지만 주님이 이 어마어마한 핍박과 고난 가운데 보여주신 모습은 다윗이 그의 핍박과 고난 가운데 보여준 모습과 똑같다는 점에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고난과 핍박이 크든 작든 간에 우리는, 믿는 자는 하나님 한 분밖에 붙들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그 고난과 핍박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아픔과 두려움 가운데 계신 주님도 하나님을 붙드시고, 다윗도 그런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을 붙드시고, 이것을 볼 때 우리는 언제나 환난과 고통과 아픔과 상처와 이 두려움 가운데에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어떤 고난과 어떤 핍박이라도 하나님을 붙들면 그때부터는 살 길이 보인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다윗의 이런 고백, 주님의 이러한 삶,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만이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보여줄 수 있는 것이다. 더군다나 시편 31편은요, 이 기도지요, 간구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그 말씀도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것도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는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라는 증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정말 신뢰한다면요,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5분도 10분도 앉아가지고 기도하는 게 어려우십니까? 그러면 5분도 10분도 하나님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의 시간이, 기도의 그 분량이 항상 중요한 건 아니죠. 급하면 어떻게 1시간, 2시간 앉아서 기도합니까? 잠깐 기도하지. 근데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눈 감으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하나님께 바라는 게 없어요. 바래도 내 할 얘기만 하고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 할 얘기하고 끝나면 1분이면 끝나요, 기도.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는데 듣지를 않아요. 내 할 얘기만 하니까 기도합시다 그러면요, 지겨운 거예요. 통성기도 합시다 그러면은 입 다물고 이따가 이제 통성기도 할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합심하여 기도할 거예요. 제가 들을 거예요. 제가 그냥 그 옆에 가서 들을 거야. 기도를 하는지 안 하는지. 언젠가는 제가 그 통성기도 하는데 전부 다 제 기도만 듣고 계시더라고. 막 부담이 확 오는 거예요. 통성기도를 하는데 제 기도를 듣고 제 기도를. 제가 막 하면은 아멘 아멘 그러세요. 아니 본인 기도를 하셔야 되는데 통성기도 시간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훈련이 너무 안 돼 있어요. 제가 처음 와서는 이런 말씀 못 드렸지만 이제는 할 수 있죠. 우리 훈련돼야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점잖은 것도요. 뭐 가끔은 점잖지 않아도 돼요. 막 일어나서 막 손뼉도 치고 찬양할 때 크게 목소리 내가지고 기도도 하고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무튼 이따 제가 볼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자체가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아닌가의 이 리트머스처럼요, 이 그 표지자가 된다는 거예요. 사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하며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 듣는 것만으로는 안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신뢰하지 않고 여러분 뭐하러 예수를 믿습니까? 신뢰하려고 예수 믿는 거지. 다윗도 기도하고, 여러분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도 기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이른 새벽에 아니면 또 밤이 새도록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시기 전에도 기도하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기도를 안 한다? 믿음 없는 거예요. 죄송한 얘기지만.
이 시편 31편은 이 핍박과 고난 가운데 다윗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간구하는 기도이자 찬양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예배 자리에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우들에게 좀 신앙이 열심히 떨어진 교우들에게 교회 오십시오, 예배 드립시다 이렇게 권면하는 건요, 무슨 의미냐 하면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됩니다. 그 권면이 되는 거예요. 와가지고 자리 채우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와서 예배를 듣고 말씀을 드리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해야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 신뢰가 커지는 거고, 그게 본인에게 참 복이 되는 삶으로 이어지는 거지. 교회 한번 오라 그러면요, 유세를 부려요. 그냥 내가 이번 주는 바쁜데 다음 주는 꼭 가겠다고. 그러면 그 다음 주에 또 와요. 와가지고 또 이러면서 그냥 내가 왔소이다 또 이래요. 우리 교회는 이런 분이 없어야 돼요. 뭐 누구 위에서 이렇게 하는 거 마냥. 저는 솔직히 그런 분들이 별로 좋지는 않아요. 티는 안 내지만. 아니, 본인에게 좋은 일이고 본인 잘 되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이러는 건데 막 이런다는 거예요. 핍박과 고난과 두려움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핍박과 고난과 두려움 속에서도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은요, 안 해요. 안 합니다. 그럴 수도 있지 이러고 지나가 버려요. 그런 자는 하나님도 어찌하실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 자는. 주님 역시 십자가, 핍박과 고난, 그리고 두려움 가운데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셨다고 했죠.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이에요. 누가복음 23장 42절 말씀입니다. 42절 말씀이 없나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2절 말씀 잘 들어보세요.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우리의 죄를 대신해 사망의 형벌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직접 받아야 하는, 우리가 절대 할 수 없고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이 엄청난 고난과 두려움 앞에서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정말로 피하고 싶은 핍박과 고난과 두려움이지만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 자신의 뜻과 다르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한다는 이 기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신뢰하고 있다는 이 강력한 증거가 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보여주고 계십니다. 끊임없이 보여주고 계세요. 누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이 기도를 통해 우리 역시 어떤 환난과 고통과 두려움이 닥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무조건 신뢰하여,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완전히 다르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고, 그래야 한다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가르쳐 주시고 계시니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배워야 되는 것이죠. 따라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이런 기도를 배우고 주님과 같은 기도를 실제로 해야만 합니다. 실제로 해야 하는 거예요. 3절과 4절 말씀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3절과 4절 말씀. 시작.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라. 아멘.
여기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그의 반석과 산성이라고 고백합니다. 반석과 산성은 힘과 보호를 의미하지요. 힘과 보호. 하나님이 다윗을 전능하신 힘으로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도 다윗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보호에 늘 의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을 볼까요?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주님이 왜 아직 어두운 이른 시간에 홀로 제자들을 남겨두시고 홀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간절히 간구하시기 위해서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홀로 기도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합심 기도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고,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독대하는 이 개인적인 기도 시간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특별히 나에게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 보호하심이 필요하다고 특별하게 느끼는 그런 순간에는요, 개인 기도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개인 기도로. 주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지금.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궁금합니다. 여러분이 교회 밖에서 생활하실 때 기도를 몇 번을 하시고 얼마나 하시는지 저는 너무너무 보고 싶어요. 알고 싶어요. 그래야지 제가 구체적으로 조언도 해드리고 같이 기도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잘 모르니까 그냥 잘 하시겠지. 이러고 마니까 때로는 답답할 때가 있어요. 이 식사할 때, 기도할 때, 어떨 때는 우리 교우들도 지금 이 점심 식사 시간에 기도할 때 기도를 하겠지? 정말 할까? 궁금할 때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어떻게 살아가시는지, 일상에서 일을 할 때나 사업을 할 때나 집에 있을 때나 밖에 있을 때나 어떻게 살아가시는지 너무너무 보고 싶어요. 저는 모르지만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아셔야 돼요. 여러분, 아마 제가 여러분의 그 일구서일투족을 다 보고 알고 있다면요, 여러분, 지금보다 기도 더 많이 하실 거예요, 분명히. 더 바른 신앙생활 열심히 하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 보고 계시다니까요. 하나님은. 제가 보는 거는 유도 아니에요. 제가 보면 보는 거에서 끝나는 거죠. 뭐 제가 어떡하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고 일일이 기억하시고 기록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만날 때 이제 그거 보여주실 거거든요. 그럼 거기에 좋은 내용이, 칭찬의 내용이 써져 있어야지. 아무개 애장교우 너는 밥 먹을 때 기도도 기본적인 것도 안 하고, 교회에서 말씀 들을 때도 그냥 눈만 껌뻑껌뻑거리고 딴 생각하고 있고, 교우들 다 기도하는데 누가 먼저 나가나 그렇게 눈치나 보고 있고, 혼자 나가기는 민망하니까 먼저. 그럼 그런 것만 써 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런 것만 써 있으면은. 농담이 아닙니다, 여러분. 웃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도 남김없이 낱낱이 여러분 다 계산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자, 이 새벽에 홀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간절히 간구하신 우리 주님. 삶 내내 이러신 거예요, 삶 내내. 십자가 고난의 때만 반짝 그렇게 기도하신 게 아니고요. 평상시에 이렇게 사신 거, 평상시에.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하심이 없으면 이 환난과 핍박, 고난과 두려움이 닥칠 때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나의 뜻, 곧 사탄의 뜻을 따르게 될 수밖에 없으니 반석과 산성 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하라는 주님의 또 다른 가르치심이 바로 이 새벽, 이른 새벽 미명에 홀로 기도하시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오늘 본문 말씀을 주님의 삶과 사역에 비추어 살펴보았어요.
결국 주님이 이 땅에서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반드시 따라야 한다고 가르쳐 주신 것은 모든 상황 속에서 특별히 환난과 고난, 아픔과 두려움의 때에 하나님을 무조건 신뢰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을 항상 오르시고 항상 선하시고 항상 나를 위하신다는 이것을 신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고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또한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런 신뢰와 기도가 있었기에 주님은 5절에서처럼 오늘 보면 5절에서처럼 주님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시고 숨을 거두실 수 있었습니다. 완벽한 마무리예요. 완벽한 마무리.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숨을 멎을 수 있다면요. 우리에겐 죽음도 너무나 아름다운 장면이고 순간이 된다는 것이죠. 주님의 이 모습죠. 가장 아름다운 죽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죽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 아버지의 손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나훈아 씨의 노래인가요? 안지나서나 누구 생각? 다 알면서 말을 안 해요. 안지나서나 누구죠? 누구 생각이죠? 뭐 이런 것도 대답들 안 하죠. 당신 생각 다 아시면서 왜 대답들 안 하세요? 네. 근데 우리는 안 지나서나 누구 생각이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 주님 생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안 지나서나. 주님이 안 지나서나 주무시나 깨어있으나 십자가에서조차 죽음의 그 직전까지도 하나님을 생각했던 것을 볼 때 우리 역시도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애써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저절로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저절로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 잘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런 열심의 영역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를 내가 해야지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시겠지. 이것처럼 무책임한 발언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니 가나안 정복도 여러분 그들이 가나안으로 진격을 해야지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고 역사하는 거지. 가만히 광야에서 누워있으면 여러분 가나안 정복 누가 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의 역할은요, 이 목사의 역할은 교우들이 변하지 않을 것 같고 변함이 더디더라도요 계속 선지자의 마음으로요 계속 했던 말 또 하는 거예요. 또 하고. 여러분 입장에서 지겨우실 수도 있죠. 아무리 목사님이 그래도 우리는 안 변합니다. 이거는 포기하세요. 그럴지도 몰라요. 천만에요. 저 포기 안 합니다. 그 여러분을 포기하라는 얘기예요. 포기할 게 있고 하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 이 잔소리라는 거죠, 여러분. 잔소리. 잔소리 나온 김에 또 합니다. 그 주보에 광고까지 하잖아요. 그 님자를 좀 붙이시라고. 아직도 안 하세요. 제 앞에서도 안 합니다. 예. 제가 님자를 붙이십시오, 붙여주세요 얘기를 하고 싶어도 잘 못해요. 왜요? 그분이 화를 낼까 봐. 솔직히 그래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좀 뭐 좀 합시다 그러면요 좀 해주세요. 네. 아니 광고까지 하고 거기 그렇게 계속 올려놓고 여러분 그거 다른 교인이 와가지고 보면 부끄러운 거 아닙니까? 그거 빨리 없어져야죠. 그거 아직도 있어요. 그거 보세요. 그거. 왜 님자를 안 붙이세요? 그거 가장 그 존중의 예, 이 존경의 가장 그 기본적인 그런 첫걸음인데 안 해요. 안 하세요. 제가 한번 삐져볼까요? 저도 한번 삐져봐요. 예. 여러분 저와 입장 바꿔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저한테 뭘 하나 부탁했는데 제가 안 들어주면 얼마나 속상하세요? 얼마나 그 속에서의 그 분노가 치밀어 오르십니까?
내가 이야기했는데 목사가 안 들어준다고. 근데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처럼 부탁을 드리는데 그걸 안 들어주시면 어떡해요. 우리 교회 소재혁 간사님 있잖아요. 교우분들 중에 친하니까 반말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저는 끝까지 우리 소 간사님 합니다. 소 간사님. 20대 초반이지만. 그게 존중해야지 나도 존중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친한 거는 교회 밖에 나가서 친한 티 내세요. 교회에서는요, 이게 아무리 친해도 공적인 자리 아닙니까? 님자 붙이세요, 님자. 제발 좀 부탁드립니다. 아주 제가 너무너무 불편해요. 그러면서 무슨 섬기고, 무슨 사랑을 이야기하고 그럽니까? 집사가 내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직분인데, 귀한 직분인데, 집사, 권사, 장로, 목사. 여러분, 님자 꼭 붙여주시길 바랍니다. 이거 안 붙이면요, 주하기에 큰 장애물이에요, 장애물. 님자 안 붙이면요, 내가 뭐 된 것 같지요. 내가 아래로 내려다보는 것 같지요. 아무개 집사, 아무개 권사, 아무개 장로. 천만의 말씀이 자기가 다 깎아 내려져 가는 거예요. 내려가는 거예요. 잔소리 그만. 하나님에 대한 이런 신뢰와 기도가 있었기에 주님은 5절에서처럼 주님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시고 숨을 거두실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그 영혼을, 나의 생명을 어떻게 하나님께 맡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아이 어릴 때에 급하게 어디 가야 되는데 아이를 데리고 갈 수 없어요. 아무에게나 갖다 맡깁니까? 신중하게 생각하잖아요. 우리 아이를 예쁘게 돌봐줄 사람, 사랑으로 안아줄 사람, 자꾸 찾아가지고 손에 뭐 하나 들고 가가지고 정중하게 부탁하잖아요. 신뢰할 만한 사람. 애를 맡기는데도 그런데 여러분, 나의 삶을, 나의 생명을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신뢰하지 않으면 어떻게 맡길 수 있냐는 말이죠. 여러분,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나의 영혼을 맡깁니다 라는 고백으로 마무리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처럼 마지막 순간이 온 것 같다, 직감하게 될 거 아닙니까? 본인이? 그러면 마지막 말은요, 다른 거 아니고, 아버지요, 내가 이제 곧 갑니다. 나의 영혼을 맡깁니다. 나의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이 고백으로 마무리하자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지난날의 삶이 어떻든지 간에 큰 아픔과 슬픔과 두려움의 삶이었을지라도 마무리가 이렇게 되는 삶이라면요, 성공한 삶이고 축복한 삶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멋진 삶을 누구나 다 칭찬하고 부러워하는 삶을 살았어도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그냥 신음소리만 내다가 숨을 먹게 된다면 여러분, 그 인생은요, 복된 인생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복된 인생이라고. 마지막이 아름다워요, 마지막이. 그런데 이런 축복을 받으려면요,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이란, 잘 들으세요. 우리 주님처럼 이 땅에서 주어진 삶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하심을 의지하기 위한 기도로 채우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게 조건인 거예요. 우리의 삶을 예배로 채우고요, 말씀으로 채우고요, 그리고 기도로 채워야지 우리의 삶을, 그래야지 마지막에 이런 복 중의 복,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 땅을 떠나는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지요. 평상시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고 수차례 권면을 드렸는데 기억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평상시에 열심히 신실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평상시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도 않고 대충 어영부영 기도 신용만 내고 쭉 살다가 고난과 시련이 갑자기 닥치면
그때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바짝 열심히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으시지요? 내가 기도할 때 되면 다 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으시죠? 마음은 그렇겠지요. 마음대로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마음으로는 뭘 못해요. 근데 여러분, 이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요? 이 별일 없는 평상시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고난과 시련과 두려움의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기도를 해봤어야지 기도를 하지. 마음이 급하고 막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것 같은데 평상시에 기도를 해봤어야지 어떻게 기도를 할 줄 알지. 안 돼요, 안 돼. 평상시에 기도 안 하면요. 고난과 시련과 두려움의 때에요. 기도 못 합니다. 안 나와요. 해봤어야지 나오지. 평상시에 꾸준히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런 기도 생활을, 그런 기도 시간을 갖지 않은 사람은요, 이 두려움과 고난과 시련의 때 이 급한 시간에도요, 그냥 자기 할 말만 하고 끝내버려요. 그러니 아무리 큰 아픔이 있어도 5분을 못 넘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기도했다 그러죠. 내 얘기만 하는 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대화예요. 이 쌍방, 양방통행의 이 소통의 이 기도입니다. 내 할 말만 다 해버리고 여러분 귀 닫아버리면은 여러분 그거 기도라고 할 수가 없죠. 내 기도를 하다 보면요 하나님이 자꾸 마음을 주세요. 때로는 너 그거 기도 틀렸어. 때로는 그래 응답해 줄게. 때로는 침묵하실 때도 있습니다. 더 기도하라는 것이지요. 그걸 알아야지 계속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데 하나님이 지금 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모른다는 거예요. 내 기도만 하니까, 내 얘기만 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평상시에 이런 식으로 기도 생활을 하면요 정말 이 급하고 다급할 때 정말 목숨이 막 왔다 갔다 거리는 심장이 막 밖으로 막 터져 나올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에요. 기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여러분 바르게 기도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고 말씀 생활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너무 중요해요. 정말 중요해요. 죽음의 순간에도 마찬가지예요. 평상시에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아무 때든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무조건 믿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았던 사람만이 죽음의 그림자가 쓱 다가올 때, 내게 다가올 때 우리 주님처럼, 십자가의 주님처럼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드린다고 확신 있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평상시에 그렇게 사는 사람이, 평상시에 맡기고 의지하고 그렇게 기도하며 산 사람이 마지막 순간에 주님처럼 이렇게 고백하며 떠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되면은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죽겠습니다. 제가 그때는 꼭 그렇게 기도할 테니까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말을 듣는 순간부터 저는 이제 그 걱정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안 된다니까요. 이게 연습과 훈련이 안 돼 있으면요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말씀대로 살 수 없고요. 주님처럼 기도할 수 없고요. 하나님 의지할 수 없어요. 평상시에 의지하며 살아야지 유사시에도 의지할 수 있는 거지. 평상시에 못하면요. 유사시에도 못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렇게 되기가. 그럼 우리가 이 주님처럼 이 땅을 떠날 수 있다면 그 모습으로 이 우리의 숨이 멎는 그 육신의 고통에 괴롭더라도 평안히 눈을 감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평안하게 눈을 감는 게 인자 얼굴로 이렇게 눈을 감는 거예요. 하지만 평상시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도 바라지 않은 채 기도가 없는 삶을 살아온 사람은 삶의 마지막 호흡이 막 숨가쁘게 다가올 때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드린다는 절대적 신뢰와 확신의 고백을 할 수 있을지 많이 우려가 된다는 거죠. 많이 우려가 됩니다. 주님이 돌아가신 두 번째 날인 오늘 우리는 주님처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무조건 신뢰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보호하심을 늘 간구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함께 드리기를 원해요. 이제 기도할 거예요.
이 기도를 함께하고 이어서 몇 가지 공동 기도 제목을 놓고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